이제 창세기를 마치고 저희가 출애굽기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요. 출애굽기는 아마 창세기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는, 또 우리가 모세 오경 중에 가장 재미가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래서 야곱의 모든 식구들, 형들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와서 그리고 나서는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알던 바로 왕도 죽고, 그렇지,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서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솔직히 알다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 우리가 경험하죠.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뜻을 때로는 정말 확실하게 안다고 하면서도,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고 있는 걸까 모를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광야로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위해 쓰시겠다고 했으면 그 순종하는 순간 바로 앞에 나아갔을 때 모든 문제들이 쉽게 풀려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헌신하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하니까 당연히 장애물이 없이 모든 일이 슬슬 잘 풀려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과정에는 꼭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방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또 양육반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기대하는 마음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내 어떤 기도의 생활과 말씀의 생활과 예배의 생활과 또 내가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큰 참 사모하는 마음들이 다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음에도 사단이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막으려고 방해하고 장애를 놓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가로막는 또 방해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다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이 가로막는 방해자가 생기면 우리가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당황하거나 또 전진을 포기하고 낙심하다가 우리가 그냥 주저앉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요. 오늘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 나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니 허락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니까, 노예 생활하면 오늘 본문도 보면 정말 눈코 세를 수 없이 바쁜 노역에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살아계실 때, 그때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용상을 보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하나님이 아시고, 그리고 출애굽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요구한 것이 너희들이 잃어버렸던 제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출발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의 고집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바로의 고집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섭리와 이렇게 맞붙는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이 바로의 고집, 여러분, 이 고집이 이게 나중에는 트집을 잡기 시작하고, 트집을 잡다가 이게 자리에 매김을 해요. 아집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고집은 있습니다. 여러분, 고집 없는 사람 있어요 여기? 최씨만 고집이 세고, 죄송합니다 최씨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안씨. 여러분, 근데 그분이 고집 있다 그러지만 여기 고집 없는 사람 있냐고요? 한번 둘러보세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고집 있는 사람이 참 많아요. 나름대로 고집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집 부리는 일 다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고집이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나쁜 성격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대인관계에서 고집이 강한 사람, 고집이 센 사람이 이긴다고 그러는 거 생각하죠? 아니요, 고집 센 사람이 지는 거예요. 아세요? 사람들과 대인관계에서 내가 이겨야만 된다. 여러분, 이긴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내가 고집을 부려 이겼다면 남는 게 뭘까요? 유익한 것이 남습니까? 아니면 불유익한 게 남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고집도 부릴 때 부려야죠. 근데 이 바로의 고집이 나중에 트집을 잡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아집이 돼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지막 재앙으로 그 아집과 트집과 고집을 꺾으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로 나아가려고 할 때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가로막는 것을 여러분 이기는 지혜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신앙생활이 현실 생활에 무익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8절을 보세요. 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희생을 드리자,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이 모세의 말을 듣고 신이 나서 새 생활을 하려고 바로에게 요청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여기서 게으르다라는 말의 원어 히브리어는 라파라는 단어인데요, 이 의미는 아무것도 아니다, 무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들을 이렇게 평을 할 때 네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혜로운 사람, 두 번째로는 명철한 사람, 세 번째로는 교만한 사람, 네 번째로는 게으른 사람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을 듣기를 제일 좋아하고요,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게으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가 게으르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여러분은 만약 여러분이 참 게으르다 그러면 아마 우리 한국 사람도 얼마나 바지런해요, 그렇죠? 부지런하게 일하고 열심히 일하잖아요. 근데 열심히 일하는 나에게 게으르다라는 얘기 들으면 기분 나빠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것을 유익하고 최고의 가치 있는 일로 생각했는데 바로는 그 일이 가장 무가치한 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게으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몇 시간이라도 벽돌을 구우면 생활에 필요한 것을 얻는데 광야에 나가 예배를 드리면 무엇이 생기느냐? 여러분 혹시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으세요, 주위에? 그분들이 이런 말 잘하지 않나요? 믿지 않는 가족들이 이런 말 잘합니다. 야, 아니 교회에 목사님 새로 왔다는데 교회를 지금 몇 번 나가는 거야? 그런 말 듣지 않아요? 그럴 것 같아요. 훈련반도 하는 분, 수요예배도 나와야 되고 주일날은 당연히 나와야 되고, 솔직하게 웃어보시라고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 스스로도 그랬을 거예요. 내가 지금 몇 번 나가는 거야 교회를. 그러게 말이에요. 몇 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매일 있어도 그건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죠. 내 편의대로 예배를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닐 수 있어요.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편하게. 여러분 중국 지하교회 가면 숨어서 예배 드리잖아요. 네? 제가 다녀봐서 알아요. 집을 구해도 맨 꼭대기 집을 얻습니다. 여름에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카텐 치고 계란판 붙여가지고 방음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름에 가면 땀 뻘뻘 흘리면서 설교하고요. 20명, 30, 25명 되는 청년들이 그
창문도 못 열고 예배를 드려요. 그것도 2시간 반, 3시간. 1시간 설교가 짧대요. 근데 저희는 겨울이면 따뜻하게, 여름이면 시원하게, 편하게 다 올려주고 말이죠. 얼마나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세요? 그래서 그렇게 선교지 갔다와 중 갔다가 첫 예배를 드리는 날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 당연히 생각했구나. 이렇게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선교하는 방글라데시나 여러분 저기 동남아시아 가면 지금도 핍박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불지르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하나도 무가치한 일이 아니라 최고의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생활에 눈에 띄어 유익을 주지 못하는 일이기에 무익하다고 단정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거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하신 것은 출애굽을 하기 전 그동안 무너졌던 예배를 다시 수축하라는 거였어요. 예배를 재건하라는 거였어요. 시편 29편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아시잖아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구약에서는 예배에 관해서 제사에 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사를 드려라 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형식은 하나도 없어요. 아세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모든 예배 형식이 다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가 1부 예배, 2부 예배, 새벽 예배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주일학교나 유스나 EM 예배에 들어가 보셨나요? 우리가 하고 드리는 예배가 전혀 다른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형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예배가 아닌가요? 다 예배인 거예요. 뭘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있다면 말이죠. 예배는 순서가 아니고 형식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형식을 가지고 있어도 신령과 진정이 없으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란 인간이 하나님께 사랑과 존경과 경외의 순종과 복종으로 드리는 최고의 가치 있는 행위인 것이죠.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를 통해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죽으면 신앙이 죽고 신앙이 죽으면 교회도 가정도 죽는 법이에요. 이렇게 소중한 예배를 무익하다고 바로는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마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생활을 하고자 할 때 무가치하다라는 생각을 넣어준다는 겁니다. 신앙이 현실 생활에 무슨 도움이 있느냐라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치란 그렇죠? 큰일에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투자하는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에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왜? 내가 투자하고 내가 물질을 투자한 만큼 시간을 투자한 만큼 내게 돌아오는 수확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그렇게 시간 들이고 투자한 만큼 수확을 얻는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파수꾼이 아무리 성을 지켜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무의미하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루 종일 나가서 해가 뜨고 해가 질 때 열심히 일해서 수고한 대가를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삶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생활, 그 출발이 바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벽돌보다 더 유익한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주신 자리로 내려가려고 할 때 가로막는 또 하나의 방해는 뭔가? 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많아, 그러니까 쟤네들이 시간이 많아서 3일 동안 저 광야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니까 이 게으름을 피고 있다. 그러니 이 앞으로 벽돌을 굽는데 짚을 주지 말고 더 바쁘게 일을 시켜라 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방해하는 방법의 또 하나인데, 여러분, 이 일을 마치고 나면 해야지, 이 일만 해놓고 기도해야지, 이것만 잘 되면 나가야지, 이렇게 자꾸 미룬다는 거예요. 바쁜 마음과 환경을 만들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며 나가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사단의 방해. 그래서 우리에게 거짓말합니다. 야, 너 그거 했다가 어떡하려고 그래? 이건 지금 해야 되는 일이잖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일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목사니까 교회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맡고 있는 목회의 모든 성도가 여러분 잘 되는 걸 좋아하겠어요? 안 되는 걸 좋아하겠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이 목사 여러분 잘 되는 거 좋아하겠어요? 안 되는 거 좋아하겠어요? 크게 좀 얘기하세요. 네? 확실해요? 당연히 그렇죠. 어느 누구도 잘못되는 거, 안 되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게 뭘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축복받고 은혜받고 회복하고 치유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언가. 그래서 천국 가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참 많기를 바라는 게 목사 아니겠어요? 그럼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좋아하시는지 그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야만 저도 제 사명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무슨 밥 한 끼 더 먹으려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을 여러분이 받고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인 키어클고드라는 철학자가 남쪽으로 날아가던 철새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추위를 피해 남쪽으로 내려가던 철새가 첫날 밤 어느 농부의 밭에 내려 옥수수를 잔뜩 먹었습니다. 다음 날 그 철새들이 다 날아가는데 그 중에 한 녀석은 여전히 옥수수를 먹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루를 더 지냈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남쪽으로 내려가는 철새를 바라보며 저 바보들 하루만 좀 더 먹다 가면 될 텐데, 그러면서 이 철새는 매일 똑같은 말을 했대요. 나중에 입에 버릇이 되어서 내일은 나도 나무로 내려갈 거야, 이걸 계속 반복하다가 뚱뚱해졌대요. 뚱뚱해서 못 날아갔대요. 그래서 얼어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어린아이의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지금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갑절로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민자의 삶이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들어와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이야기 참 많이 들었어요. 제가 자라면서 우리 부모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참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보링한 거예요. 특별한 거 휴가 없이는 그냥 그렇게 살아왔어요. 자식을 다 키워놨더니 이건 또 이제 또 손자 손녀를 봐야 되니 또 묶이네. 내 시간을 내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다 이민자의 삶 가운데, 그게 행복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을 드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이 있고, 이러한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이걸 누굴 탓하는 것도 아니요, 핑계를 대는 것도 아니요, 이게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행동화하는 것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신앙의 실천을 최우선으로 하면 생활의 매임, 환경에 끌려가는 생활에서 그 매임과 환경을 지배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전략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로막는 생각이나 지체하는 생활, 미루고 또 미루는 그런 생활에서 우리가 속히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며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성공하는 비결임을 깨닫고 사단 마귀의 속삭임에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찾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을 하나님이 그 폭풍 가운데에서도 잠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것이고 그 평강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현실을 그대로 말씀드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먹고 출발하지만 이 세상의 근심 걱정 또는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야 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외면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이 제단 예배를 통해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며 주를 향한 우리의 삶이 다시 재정리되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으로 이어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